오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자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시니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부활에 관한 메시지 20가지 메시지 중에서 지난 시간에는 5가지의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으로 20가지 메시지에 관한 두 번째 시간으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라 이런 큰 대제목을 갖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그 20가지 메시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이렇게 4가지의 말씀을 함께 보길 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과 함께 부활절, 지난 주일이 이제 부활절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부활절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보고서 그렇게 끝내고자 하였습니다만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은 부활에 관하여서 성경 가운데에 이처럼 이렇게 명확하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그리고 매우 뜻깊은 마치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너무도 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잠시 우리 함께 보고 있었던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잠깐 내려놓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매우 집중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사실은 저는 어떤 설교의 제목을 정해놓고 성경의 말씀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또 어떤 주일이니까 이 말씀을 해야지 그렇게 정해서 말씀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저는 말씀 자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책이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읽혀질 때에 그것이 선포되어질 때에 더 큰 영적인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씀을 읽는 저로서는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읽는 저로서는 저 또한 제목을 적어놓고 어떤 목적을 놓고 설교를 하지 않고 말씀 자체를 강해식으로 보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이 말씀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매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이제 시작하였으니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날짜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절기나 어떤 날이기 때문에 구애받지 않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부활이 무엇인지 부활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무슨 일을 하시고 계시는지 결국 종국에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간략하면서도 매우 명확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저도 함께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는 고린도전서 15장 12, 13, 14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놓고 오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 편지를 왜 쓰게 되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하는 이 사실 때문에 사실은 바울은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있는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서신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전체 내용은 단 그러한 의미로 그러한 큰 메시지의 그 대주제를 갖고 말씀을 봐야 한다는 것이고, 특별히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사람들이 매우 큰 세력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매우 심각하게, 매우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혀서 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13절에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심각한 위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다가오는 가장 큰 위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심각한 위기 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치적으로 혹은 경제적인 삶으로, 때로는 실직의 위기로, 때로는 결혼이나 출산으로 수많은 해야 할 일들이 있지만 가장 무엇보다도 바꾸지 말아야 될, 순서를 뒤바꾸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믿음 가운데 부활이 있는가? 그런 위기감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전도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다 헛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그런 질문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나님 앞에서 던져 보십시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고백하지 못한다면, 확신이 없다면, 고백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고린도전서의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 똑같은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믿음이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쓰러져도 다시 한번 전력 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세상의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또한 겁내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믿음을 따라서 살기 때문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은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 부활에 관한 메시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어라 20가지 중에서 6번, 7번, 6번, 7번, 8번, 9번 이렇게 4가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간략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고 이 말씀 한번 들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21절과 22절은요 죄의 시작과 하나님의 용서하는 방법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21절과 22절에는 죄의 시작, 인간의 그 죄의 시작과 또한 십자가에 대해서 단 2줄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충만한 바울이 기록하였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었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즉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을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에 이 단 두 절의 구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3절은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강림,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23절은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되느냐, 어느 때에 이루느냐, 그 말씀을 이렇게 단 23절의 한 절의 말씀으로 증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나중에 멸망받을 것은 원수인 사망인데 모든 원수가 멸망받는 것에 대해서 24, 25, 26절에서 즉 예수님의 부활과 재림의 사건,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말씀을 증거가 되게 말씀이 증거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9번째 말씀으로는 자 그렇다면 만물의 본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심판과 천년 왕국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이제 9번째 말씀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죄의 시작과 하나님의 용서 방법에 대해서 21절과 22절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고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에 자연스럽게 나올 만큼 잘 읽혀지고 또한 표현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죄는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의 방법을 갖고 계셨을까요?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망을 꼭 사람의 의인화하여서 기록하였는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의 창세기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서 이제 두 번째 아담이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렇게 이렇게 성경 전체를 이렇게 15장 21절에서 한 구절로 매우 응축적으로 압축하여서 기록하였는데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또 한 사람은 완전한 죽음이 왔고 또 한 사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왔느냐? 새 삶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과 22절 말씀은 참 신구약의 말씀을 정말로 관통하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은 내게 대하여서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또 예수님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신약 성경 모두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면 성경은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을 알기 위한 이야기로 가득한 것이지 이 성경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무엇이 유익한가라고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매우 기초신앙적인 방법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하지 내 삶에 성경이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주실 건가, 내 감정을 어떻게 위로해 주실 건가 라고 그것을 찾는 것은 성경을 읽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떻게 보면 미국적 그런 개인주의 어떤 삶의 방식과 또한 현대주의적인 약간 심리적인 철학적인
상담학적인 그런 설교로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가 마치 그렇게 설교하는 것이 설교인 양, 그렇게 성경을 읽고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인 양, 말씀을 듣는 것인 양 살고 있는데, 그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무엇입니까?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경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이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되고 그렇게 돼서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신구약의 말씀을 관통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자세와 성경을 대하는 자세와 또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읽고자 하는 그 목적과 까닭이 무엇인지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망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법을 정해 놓으셨냐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먹은 아담으로 인해서, 이 죄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윤리적인 죄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 즉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만들어진 이 죄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법이 이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이 먹는다는 표현은 동일한 표현, 즉 이 창세기의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먹는다는 표현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 먹는다는 의미보다는 첫 번째 아담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먹지 말아야 될, 내가 정령 죽게 되어지는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하여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일관된 표현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의 사건을 연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는다, 그런 표현이 예수님도 많이 하셨고,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먹는 방법 외에는 인간의 구원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22절의 말씀, 지금 읽으신 15장 22절의 말씀은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삶을 얻으리라고, 그 방법을, 명령을 지금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부활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는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질문하시고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말씀을 보실까요? 7번째, 자, 성도들의 부활은 언제 일어날까요? 그것에 대해서 23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데, 언제 성도들은 부활하겠냐고 그 답을 말씀하고 있는데 2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네, 그가 강림하실 때, 즉 재림 때에 부활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사실 부연 설명이 필요 없는 매우 명백한 명명백백한 그런 명확한 말씀입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제 2000년 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제 기다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류는 여러분, 예수를 믿던 예수를 믿지 않던, 돈이 많던, 권력이 있던 없던, 피부색이 희던 검던 황인적이던 아니면 혼혈이던 그거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즉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신앙인의 삶들은 가만히 보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시대에 우리 신앙인들하고 무엇이 가장 많이 다른가, 그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림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얼마만큼 소망하느냐,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느냐, 그것과 함께 비교하고 또한 견주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예수님께서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 시대에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도 이 말씀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가져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의 신앙이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는 소망으로 가득했다면 우리의 이 시대의 오늘의 삶, 오늘 단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재림을, 그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여러분이 장바구니에 담아놓은 그 택배 물건을 받기를 기다리는 그 간절한 소망은 가득한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 마음이 있느냐라고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언제 부활합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합니다. 어떤 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됐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그 부활의 영광에,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원수가 이제 멸망을 받게 되는데 24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그 후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24절, 25절, 2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두 번이 없습니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든 능력을 멸하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멸한다, 다르게 표현하면 끝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고 그 마지막 때 종국에는 모든 통치, 여기서 말하는 모든 통치는 인간의 통치와 또한 2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만 사탄 권세의 모든 통치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와야 될까요? 오지 말아야 될까요? 와야 합니다. 이 나라가 천천히 와야 할까요? 아니면 내 인생 다음에 와야 할까요? 지금 와야 합니다.
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십시오. 네.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몰아시고 그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설명이 조금 필요한데요. 나라를 여기서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한 23절의 말씀으로 표현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로 만들어진 나라, 즉 한 세 사람이 되어진 나라,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가득한 나라를 누구께 바치냐? 하나님 아버지께 바칠 때가 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래서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찬양과 많은 시편이나 혹은 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표현들 가운데에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왕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지구상에는 왕이 있나요? 예. 통치권을 갖고 있는 왕은 사실 이 지구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왕을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성경에 왕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이 우리의 자세와 우리의 머릿속의 생각이 그저 영화 속에서 그저 드라마 속에서 그저 그 어떤 역사 속에서 그 정도의 왕으로 지금 우리가 인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왕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러한 신앙적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정말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 후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를 나누신다고 이제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의 선한 양심입니까? 아닙니다. 이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평생 착하게 산 것입니까? 인류를 위해 공헌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국가와 국민에 대한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심판의 기준에 잣대가 됩니까? 그런 것이 전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고백하고 그렇게 깨닫길 바랍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망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범죄하기 이전으로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망이 온 그 이유와 까닭이 무엇입니까? 아담으로부터가 아니겠습니까? 이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이 원수는 우리들의 적은 사망인데 우리 모든 인류의 적은 사망인데 이제 사망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처음에 우리 대표 기도를 해주신 윤건양 사모님께서 한 주간 동안 잠시 세상 속에서 머물다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한 삶을 살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집중합니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되어지길 원하고 말씀으로 완전히 우리의 영혼이
오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자, 이제 9번째 말씀입니다. 이 9번째 말씀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심판 후에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27절과 2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제 끝이 어떻게 되느냐? 27절입니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이 말씀 가운데 그가 누구인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여기에 말씀하고 그의 발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오늘 27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 발 아래 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래서 27절의 말미에 보면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만물의 지금 이 통치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지만 그 중에 들지 아니한 분이 누구시냐?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고는 모두 다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다. 그 통치권 가운데 지금 넘겨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8절의 말씀에 보면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그래서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이 말씀은 이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런 구원의 사역과 심판의 주로 다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만물이 본래의 창조의 질서대로 다시 돌아간다. 지금도 그림도 참 너무도 잘 표현했습니다만 지금 단순히 지구처럼 보이는데 지구를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어진 이 모든 형질이 녹아지고 새롭게 만들어진 그것을 이제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함이라. 28절의 그 끝 말점에 보면 즉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 다 끝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제 하나님의 사역과 동일시 되어진다. 조금 여러분께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의 때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모든 통치권이 삼위일체 대신 하나님께로 다시 원래대로 회복되어진다. 지금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마치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우열 관계에 있다고 표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결국에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신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심판과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만 인류를 위한 모든 창조의 질서의 원래대로 돌아간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러 이단들은 이런 신학적 체계를 교묘하게 해석해서 본인이 메시아다, 본인이 예수다라고 거짓말로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조심하시길 바라고, 결국 만유가 본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질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왜 예수인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홉 번째 말씀,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매우 체계적으로 명확하게 배웠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것보다 성경 말씀 그 자체가 매우도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잘 읽으시고 마음속에서 잘 표현될 때까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묵상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정리하자면 오늘 6절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성경 구절로는 21절, 2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록하셨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23절 성도들은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그리고 여덟 번째로는 결국 모든 원수가 이제 심판을 받게 되고 멸망하게 되는데 맨 마지막은 원수는 사망조차도 이제 원수가 멸망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아홉 번째로는 결국에는 만물이 본래의 창조 질서대로 회복되어진다라고 지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 하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부활에 대해서만 증거할 뿐만 아니라 만물이 모든 것이 심판되어지고 만물이 원래대로 회복되어진 것까지 지금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얼마나 축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로서는 얼마나 행복한 말씀이 될 만큼 명확한 말씀이 되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하여서, 심판에 대하여서, 재림에 대하여서,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 인류가 심판받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때까지 이렇게 긴 시간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심판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다시 한번 타락 이전에, 인간이 죄 짓기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새롭게 창조되어질 그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는 계속해서 그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꼭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최소한 4번 5번을 소리내어서 개인적으로 읽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적 성장에 큰 떡과 같은 말씀이 되길 원하고, 오늘 말씀대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하오니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되어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셨는지 의심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뿐만 아니라 심판에 대해서도, 또한 우리의 원수되는 사망에 대해서도, 그리고 사망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의 모든 끝이 완전한 새 창조된 그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 큰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나라와 그 때를
소망하는 사람 되길 원하오니 성령님이여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